안녕하세요. 우리 부산 초원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뒤에 나와 있듯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었죠. 여러분, 성탄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냈습니까? 주님의 그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2월 마지막 주 우리 부산 초원교회 주일학교 영상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그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 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시고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초원교회 어린이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탄절 차차라는 율동 찬양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 성탄절 차차와 더불어서 하나 더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영상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두 곡을 우리 함께 재밌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면서 또 율동도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차차.
친구들 즐겁고 행복하게 또 뛰어놀면서 또 그렇게 축제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즐거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비록 지났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 여러분, 우리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자라는 설교를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나요? 한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크리스마스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바로 예배의 날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그래요,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이대로 놔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하나밖에 없었던 당신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 25일 성탄절은 정말 그 누구를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날, 하나님을 위한 날, 그리고 그분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선물?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 엄마 아빠가 선물을 안 해주거나 또는 아니면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가 성탄절이니까 어떤 선물 받고 싶니? 이 질문 안 하면요, 여러분 성탄절 굉장히 우울할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선물이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삼촌이나 이모들이나 또는 고모들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어떻게 즐길래? 어느 카페에 갈까? 어느 술집에 갈까?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랑 데이트할까? 이런 생각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더 경배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놀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연애할까? 이건 궁리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물론 산타크로스 그 형식으로만 남아 있지만은 정말 산타크로스가 와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위를 보면서 착한 일한 친구에게는 선물을 많이 주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에게는 선물을 안 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 상상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은 세상에 한번 나아가 보세요.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아니면 아기 예수님의 모형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축하하는 모습은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전부 다 산타크로스 복장이나 루돌프 사슴이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성탄절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림 넘겨주세요. 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 부산 초원교회 어린이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정말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저기 찾아보세요. 성탄절 어떻게 보내지 하니까 이 선물 받는 것도 이상하고, 또 놀러 가는 것도 이상하고,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기대하는 것도 이상하고, 분명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성탄절 보내야 할까 막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과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탄절 하면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세 명의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막을 지나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고 그 뜨거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별을 보면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의 그 나심을 축복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일날인데 여러분의 친구가 저기 미국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은 전화 한 통으로 야, 너 생일이니까 축하해 이렇게 하면서 축하 전화 받아도 기쁜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라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를 또 했어요. 그러다가 자가격리가 풀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 생일날 친구야 네 생일 정말 축하해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겠어요.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막을 수백 킬로나 지나왔어요. 때로는 산적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너무 목이 말라서 목이 탔을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뜨거웠을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웠을 거예요. 하지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이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와준 것도 고마운데 그냥 온 게 아니었죠. 선물을 들고 왔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예물을 가지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이 황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유향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향기 나는 유황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선지자같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축복하는 그런 예물이고, 몰약은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그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인으로 인해 멀어져 있던 이 거리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몰약이라는 예물을 세 가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잘 살펴보면은 이 선물 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즉 동방박사들은 몸과 마음과 신앙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또 몸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는 특별한 계기로 이번 성탄절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즉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이름이냐면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해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향해서 못 본 척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외롭게 만들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의 삶을 보내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잠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도 사실 예수님이 없는 친구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 하루 24시간 내내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또 행복의 길로, 또 즐거운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영원한 외로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사랑과 나눔이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오셨어요? 아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눔을 하셨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나눔,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친구들 혹시 작은 저금 통장에 혹시 동조 모아놓은 게 있다면은 엄마 아빠와 상의를 해서 잘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구세군 자선 낭비에 원숭이도 기부하는 모습 보셨죠? 예, 그런 것처럼 원숭이도 하는 기부, 자 따라해 보십시오. 원숭이도 하는 기부,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 사랑과 나눔이 더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몸이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성탄절이 되고 또 예수님과 더 깊이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고 또 사랑과 나눔이 있는 이런 특별한 성탄절로 되어지게 될 때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산 초원교회 어린이들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세상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함께 대표해서 축복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주신 우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구원해 주시고 부모님들 구원해 주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산 초원교회 친구들,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지난 한 해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과 그 마음이 또 그 신앙이 식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후에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들이 얼굴에 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렸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바구니는 못 돌리는데 작은 동화 하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아직 끝난 거 예배는 끝났지만은 여러분들 위한 작은 선물이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우리 동화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토끼의 크리스마스 소원 함께 동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토끼의 크리스마스 소원. 눈토끼는 깊은 겨울숲에서 홀로 살았어요. 날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런데 눈토끼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토끼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정성껏 편지를 썼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친구가 생기면 좋겠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제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눈토끼 올림. 눈토끼는 편지가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편지 봉투에 주소를 또박또박 썼어요. 그리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서둘러 길을 나섰지요. 하지만 눈토끼는 편지를 붙이지 못했어요. 우체통에 도착하는 순간 우체부세 로빈이 막 날아가 버렸거든요. 안 돼. 이제 어떡하지? 눈토끼는 안타까워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가 직접 편지를 전해드려야겠다.
눈토끼는 지도를 펼쳐서 살펴보았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댁으로 가려면 북극성을 따라가야 해. 하지만 혹시 중간에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 필요한 걸 챙겨가야겠다. 눈토끼는 따뜻한 벙어리 장갑 한 켤레와 설탕을 입힌 별 모양 과자, 그리고 지도를 챙겼어요. 눈토끼는 눈길을 한참이나 타박타박 걷고 또 걸었어요. 얼마쯤 걸었을까요? 눈 덮인 나무들 사이로 반짝이는 빛이 보였어요. 북극성인가 봐! 눈토끼는 잔뜩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나무들을 헤치며 나아갔지요. 하지만 그건 북극성이 아니라 달빛에 반짝이는 얼음 호수였어요. 곰들이 얼음 호수 위에서 즐겁게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지요. 꼬마 곰 한 마리만 빼고요. 꼬마 곰은 차디찬 아빠를 호호 불며 홀로 서 있었어요. 눈토끼는 벙어리 장갑을 꼬마 곰에게 내밀며 다정하게 말했지요. 이 장갑을 끼면 앞발이 따뜻해질 거야. 눈토끼는 꼬마 곰과 헤어져 얼마를 걷다가 키 큰 나무들 위로 빛나는 별을 보았어요. 저건 분명 북극성일 거야! 눈토끼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답니다. 눈토끼는 언덕을 서둘러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건 북극성이 아니라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달린 별이었지요. 여러 동물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나뭇가지 여기저기에 예쁜 장식을 달고 있었지요. 꼬마 여우 한 마리만 빼고요. 꼬마 여우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 장식이 없었거든요. 눈토끼는 꼬마 여우에게 별 모양 과자를 건네며 활짝 웃어주었어요. 꼬마 여우야, 이 과자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봐. 아주 예쁠 거야. 그러고는 다시 길을 재촉했답니다. 눈토끼는 또 한참을 걷다가 흔들리는 밝은 빛을 보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북극성일까? 눈토끼는 궁금해하며 빛이 보이는 울타리 뒤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북극성이 아니었어요. 길 잃은 아기 사슴들이 물고 있는 작은 등의 불빛이었지요. 눈토끼는 아기 사슴들에게 지도를 건네며 말했어요. 자, 이걸 받아. 이 지도가 있으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눈토끼는 끝으로 한 번 더 간절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과연 무엇이 보였을까요? 와, 정말 예쁘게 반짝이는 커다란 별이네. 그래, 북극성이 틀림없어. 눈토끼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별을 향해 달렸어요. 그리고 곧 환하게 반짝이는 북극성 아래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집이 보였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눈토끼의 편지를 정성껏 읽고서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자, 썰매에 올라타렴. 집까지 데려다 주마.
마침 온 세상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소원을 들어주러 가는 길이거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제 소원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눈토끼가 예의 바르게 물었어요. 글쎄다. 한번 생각해 보자꾸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벙긋 웃더니 이랴!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썰매가 별이 총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잠시 뒤에 눈토끼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동안 만났던 동물들이 집 앞에 모여 있었거든요. 모두 눈토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찾아온 거예요. 눈토끼는 새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눈토끼의 간절한 크리스마스 소원이 이루어진 즐거운 날이었답니다.